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잡은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라는 말씀 가지고 같이 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 보면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 이후에 이 아모리 동맹군이 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이 도움 요청은요, 이스라엘의 이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 이 종주권을 따른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항복하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추후 이런 가나안 정복의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이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박이나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치고 들어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에도 봤을 때도요, 인간의 그 불신앙은요, 금방 사단의 그 질문 앞에서 금방 불신앙으로 싹 바뀌어서 뭐라고 하죠?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뀝니다. 그 근거도요,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불신앙에 사단은 딱 침범해서요, 인간을 불신자 6가지의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이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났고 이런 죽을 위기에서도 24절 25절에 보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 또 보이는 환경에 속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누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8절 중에 이 8절을 보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내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런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서요, 내 안에 이러한 상처, 염려, 불안이 사라집니다. 아니, 오히려 상처, 염려, 불안했던 것이 이제는 이 복음을 보고 복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보니 생명운동 이런 하는 데에 복음의 유익한 발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나와 같은 자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부글부글 끓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약속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에는요, 이 7절에 기본에 이 다급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9절에 여호수아는 이러한 다급한 요청에 지체 없이 마치 자기 일처럼 즉시 밤을 새워 그 현장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섯 족속으로 이루어진 아모리 이 동맹군과 이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요, 우리도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 받고 지체 없이 갔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 사역 속에 지체 없이 갔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지체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0절 11절, 그중에 11절을 잠깐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이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지체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즉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정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이런 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이런 기도는요, 끝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이 말씀과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었던 날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한 기도를 할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우리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현장에 전무후무한 이러한 기적을 확인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보면 대항아 머물고 다리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하늘에 이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는 그 강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현장에 그대로 여호수아처럼 그대로 우리 현장에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해와 달이 멈추지 않는 것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임하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는 그 현장은요, 흑암 세력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유효하다.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다면요, 그 말씀은 우리가 가는 그 현장마다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걸 믿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고 지금 현장에 가고 있느냐. 이렇게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 속에서 나온 담대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기브온을 살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거보다 더 큰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브온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만 아닌 자만을 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이 현장이 산다. 이걸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는데 궁극적으로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으로요, 불신앙의 유혹에서 벗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3 학생을 또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쭉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 딱 가니까요, 엄마하고 이게 막 티격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월요일 날 비가 엄청 왔는데 온몸이 다 젖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절대 화요일 날 학교 안 간다.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미 난 절대 안 갈 거다. 근데 어머니 이제 막 신발도 다 젖었고 뭐 옷도 다 젖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신발도 신을 신발도 없고 그래 못 간다. 모든 이유를 다 동원해서 이제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어머니는 내일 가기 전까지 모든 것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가라.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또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한번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직접 눈에 보여서 이렇게 말씀은 주시지 않겠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응답을 주실 거다.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죠? 뭐 밑에 지방은 좀 막 이렇게 피해도 많고 한데 저희가 여기 있는 곳은 어땠나요? 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그 아이가 학교 갈 수 있는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학교를 안 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집에 있으려 하고 또 히키코모리고 운둔형 인간, 그리고 뭐 게임 중독, 막 여러 가지, 그리고 막 이 교우 관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학교를 가기 싶어 하지 않는 아이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참 감사하게도 이 말씀 들으러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들어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참 독특한 은혜를 주시는 게 성경 구절을 잡아요. 말씀을 쭉 나누고 오늘은 요 구절을 잡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평안을 주시고, 뭐 지난주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구절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덩달아 또 어머니도 같이 오셔서 또 같이 은혜 받으시고 그런 현장인데, 정말 우리가 염려나 불신앙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받을 때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유혹에 빠질 필요 없이 뭐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현장을 보면 진짜 싸워야 될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사단 세력을 대박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날인데요.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좀 더 심각해서 학교를 아예 못 나가고 집에만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제 치유할 사람 친구들이 있으면은 같이 뭐 등산을 하든지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산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그 질문들을 해봐라 해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뭐랄까요? 지난주죠.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좀 너무 강팍한 그런 질문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이번 주는 같이 점심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밥 먹자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문자를 주니까 이 어머니의 이 고정관념이 딱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아마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지난주에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라 하니까 아이가 이제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목사님 오시고 하면은 또 그 시간 때 또 안 간다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끝까지 불신앙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긴 얘기를 안 하고 어머니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이 문제를 놓고. 근데 편안하게 짜장면 먹고 왔습니다. 말씀 나누고 또 짜장면 먹으면서 여러 가지 또 이런 질문들을 또 쭉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깊은 포럼을 또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 먹고 또 집 앞에 데려주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 보고 또 어머니한테 잘 먹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모습 보고 저는 이제 다음 현장으로 갑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남겼는데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이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불신앙의 속에 있다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포럼을 하는데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우리가 먼저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현장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생 작품으로 만드는 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하구나. 이 부분이 날마다 확인되는 정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또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응답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주간 신뢰하시면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우리 인도받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깊은 기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생겨도 깊은 일이 생겨도 변함 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